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여행자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그 목표로 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노정에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불러서 여러 마을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누구든지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35쌍이 각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해준 어떤 지점에서 보고회를 갖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입니다. 그 17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사역을 할 때는 긴장되고 어디인지 모르게 제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해서 기뻐하며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지 않냐? 정갈을 밟으며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아니했냐?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악령들이 너희들에게서 쫓겨나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돼. 그거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거라.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전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선 첫째로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신 환상입니다.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점진적으로 사탄이 점점 쇠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탄의 세력이 꺾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꺾였어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졌다. 하늘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항상 하늘 할 때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sky도 있고 heaven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스카이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헤븐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서 또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큰 어떤 권세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탄은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탄이 꼭 천사가 타락한 자다라고 우리가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쎄요,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그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여기 이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위치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언제 떨어졌을까요? 언제 떨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천사의 위치에 있을 때,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과 대결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겼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또 다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어떤 해석은 70인 제자들이 나와가서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허무맹랑한 해석은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결정적으로 그의 위치에서 쫓겨났다시피 그 위치가 그 세력이 감소되고 처참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대결했다가 사정없이 패배를 당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탄은 끝까지 쫓기면서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어느 정도 또 한 번 자기가 세력을 회복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그 세력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 세력이 낙하된 것은 광야 시험에서부터 예수의 부활까지 그 과정인 것입니다. 땅으로 쫓긴 사탄은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필사적으로 사탄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색이 완연해진 폐잔병의 발악과 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이 사탄은 늘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력이 꺾이고 이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폐잔병, 폐전 장군의 부하가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상당히 세력을 뻗치고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은 이미 꺾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사탄은 이미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그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 밑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오늘도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세인지 몰라요. 돌아와야 합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자기 위치에서 쫓겨나서 허리가 꺾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뱀과 정갈은 비유입니다. 비유에 어떤 못된 이단에서는 이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독사를 손으로 집어도 괜찮고 예수 잘 믿으면 독 정갈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사를 부리는 그런 요술이나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사나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을 받았을 때 그 뱀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 정갈할 때는 악령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약한 영의 세력들을 밟으며 악령의 세력들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멸시를 말합니다. 밟는다는 것은 추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악령의 세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예수 믿으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분, 우리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강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많은 시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사탄은 역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탄의 모자는 남아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탄은 저 음부에 던져져서 영원히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될 때까지 사탄은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칠 텐데, 교회 안에서까지 사탄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사탄, 어느 때는 성령,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 목사, 말씀 사역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의 역사 아래 계속 세월을 보내면서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는 사탄의 지배를 쫓는 그 역사입니다.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악령들이 쫓겨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이 도망을 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악령들이 쫓겨났어요. 오늘 교회에서 전한 설교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돌아옵니다.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서 쫓겨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악령들의 세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죄의 죄 가운데 그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추방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추방됩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추방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어한다는 말의 원뜻은요, 영어 성경에는 overcome입니다. overcome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 지배한다, 혹은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서로가 대결했을 때, 그러니까 적군에게서 무기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칼싸움이면 칼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overcome이라는 것입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령에게 시달리며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마치 사탄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듯이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충성한 부녀들, 여인들과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두 가지 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에 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소위 판결문이 기록된 책이고요. 다음에 다른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책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생명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록된 것 같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의 기준이 되기에 이 생명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직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할 때는 예수 안에 기록되었던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는 예수 안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썼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부터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수백억,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마치 호적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이제는 탈락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도 참 세밀하시오.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할까?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만 생각해 준다고 해도 신기한데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인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생명책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우리 모두 똑같이 깊이 깨닫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고 할 수 있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모순이 없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같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샘솟듯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진짜 눈을 떠야 할 것은 귀신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보존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발견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마취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취약을 발견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은 아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 잭슨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취약이 얼마나 인류로 하여금 아픔에서, 고통에서, 또 공포에서 구원해 주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의 고마움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고 물을 때 기자들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마취약이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잭슨경이 말하기를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돌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끼인 것을 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기에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을 보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버러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두어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또 구원받는 성도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고 또 내가 너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책하고 관계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우고 하나는 씁니다. 만약에 저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는 지우고 하나는 쓰십니다. 뭘까요? 그럼 지우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악을 다른 책에서 다 지워버려서 다시는 기억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사람의 모든 잘못들을 기록한 곳에서는 다 예수의 피로 지워주시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 구원받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눈은 달라집니다. 보는 것마다 달라집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 잘하고 부모 앞길이 열린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단 한 가지 사역, 즉 사람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자는 한 주간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참 기쁨으로 여기고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기쁨은 바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